할렐루야. 아멘. 283장 부르겠습니다. 아멘. 함께 주하게 마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부르겠습니다.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4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4번.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4번. 제가 작은 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5장 부르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못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 맞아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도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의 개척교회들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단으로부터 이스라엘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전보다 하나님 불쌍히 주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나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국 사이에도 끼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강대국, 우주 강대국, 군사 강대국, 문화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스포츠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류를 통해서 더 높아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실 때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대한민국이 젠더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이 사라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혐의 정치들의 감정들이 사라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위로하며 화합하며 협력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음이 통일되게 하여 주고 저 북녘 땅에 전쟁과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두 번 다시 결단코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 성도리로 빠져들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남과 북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민족 안에서 하나의 나라로 복음 안에서 통일된 그날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그날 우리 한반도 한국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열방 가운데 높아지게 하시고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천하만방 곳곳에 파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대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천네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듭난 노예 되게 하여 주시고 노예장을 비롯해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역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노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운곡교회를 사랑하시는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운곡교회에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기쁨 넘쳐나는 우리 운곡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집사람들 각 가정마다 필요한 물질과 양식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집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의 삶을 이어 나갈 때 불편하거나 힘든 삶이 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우리 운곡마을에도 복내를 주셔서 우리 운곡마을 주민들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운곡마을 운곡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쳤다고 간증의 삶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음악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빈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또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필요한 물질과 양식들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절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돌아서을 우리가 고백하고 소득의 10의 하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많은 소득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따라 드리는 헌물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심령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감사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며 주 앞에 예물 드리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예배드린 날임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오면서 생명의 석전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자녀로서 직분을 망가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의 날개 그늘에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제목 따라 드리는 헌물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고향뼈를 바라보고 고향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헌물 아버지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으로 기관으로 농어촌 미자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운곡교회를 바라보고 드려진 손길들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더 많은 교회가 섬김을 받게 하시고 더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들의 아버지 복내려 주셔서 그들이 더 많은 소득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소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농어촌 미자교회들을 섬기고 표칙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삶이 그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복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지에서 외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들로 들으시고 든든히 서가는 직장 되게 하시고 흥황하게 가는 사업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내주시고 믿음의 삶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부모가 섬겼던 믿음, 부모가 가졌던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부모가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말고 구워줄 줄 꾸지 않는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들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깨끗이 남을 잇는 삶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람들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잃고 있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들 해야 될 일들 그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들마다 주님 등불되어 주시옵소서. 앞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이 넘쳐나는 우리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운곡교회가 복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의 삶들 사는 우리 집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능력되어 살아가며 이 말씀 힘되고 능력되고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주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제가 1절에서 12절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물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야에 자리를 하고 있든지 거기에서 조연보다는 주인공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주인공으로서 관심과 힘을 소유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모든 자리나 배역이 주연이 주인공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더욱더 빛나게 받쳐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원호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 없고 관심도 없지만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 혼자서 모든 것을 빛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인공을 빛나게 받쳐주는 조연과 조력자, 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축구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최전방 공격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골을 넣기 때문입니다. 수비나 미드필더는 결정적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결국 골을 넣는 사람은 최전방 공격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빛이 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팀이며 조력자 팀원들이 있기에 골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2인자의 삶이 있습니다. 만인지상 1인 제어라는 영의정의 자리도 왕을 뽑기를 하지만 결국 왕의 이름과 업적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주연이 됨으로써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느 곳에나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에는 조연급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주인공의 삶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의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주인공이 아니며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당연히 조연으로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며 자신 뒤에 오시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오시는 이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소망을 드러내며 진정으로 자신의 삶과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이렇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다. 그때에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이제 장성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 탄생을 다뤘고요. 그로부터 그렇다면 이제 한 30년, 30세쯤 되니라 했기 때문에 30년쯤 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나이로 말하면 30살 예수님과 동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을 잠시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가랴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직무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반열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 제사장이 있었다고 이제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가 담임 목사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그런 데는 그렇게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1년에 돌아가면서 24반열이 돌아가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이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기물들 불 켜고 향 사르고 이런 일들을 섬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4반열이니까 1년이 53주니까 우리 반열 순서가 돌아오려면 1년에 2번 잘 돌아오면 3번 돌아오겠죠. 그때 또 자기 반열에서 또 사람 제사장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뽑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합동총회에는 노예가 몇 개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예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노예가 여러 개 있습니다. 광주, 전남마에 해서 17개 노예가 있어요. 그 중에 순천 노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순천 노예 차례가 돌아오려면 1년에 2번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순천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반열 순서가 돌아와서 내가 섬기러 간다. 그러면 이제 순천 노예에 1년에 2번의 기회가 와요. 일주일 동안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럼 순천 노예도 얼마나 목사님이 더 많습니까? 그 중에 자기가 뽑혀야 돼 또. 제비를 뽑는데. 그러니까 평생 제사장 하면서 이 반열에 한 번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노예장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노예장 못해요. 제 순서까지 오질 않아. 우리 순천노예 목사님들이 100몇 명이 계셔가지고 박의하 목사도 노예장 한번 허락해 하겠다 순서가 안 와요. 그 전에 저는 끝나버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메시아 앞에 먼저 오게 될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는데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예수님은 몇 살 차이예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근데 또 이제 성경은 친족이다. 네 친족 엘리사벳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예수님이 친척이에요. 친척.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보면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뭡니까? 네 어머니다. 잘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모가 되든지 고모가 되든지 뭐 이제 친척이 됐겠죠. 이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도 사명의 때를 알게 됐죠.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찌입니까? 유대 광야에 있어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아래쪽 사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그쪽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네는 저 위쪽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 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제 그런 것으로는 이제 태어난 자리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게 뭐예요? 곧 도착한다 그 말입니다. 곧 도착해요. 그러면 천국에 곧 도착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천국에 안 왔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도 천국에 안 왔는데 무슨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도착한다. 5분도 안 남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천국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하늘문이 열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는 아무리 짐승의 피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사제를 하고 한들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한 그들이 행했던 행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고 헛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율법과 언약과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정점이 뭐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천국 메시아 그분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례요한을 살펴볼 것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와서 그래도 능력이 있었어요.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서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끝나고 400년 동안 괜찮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와 드디어 메시아가 왔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러고 있으니까 가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야 드디어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있었구나. 이스라엘은 멸망해가지고요 1948년 지금의 1948년 제가 자꾸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48년 45년 48년 같습니다. 그때 독립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이 끝나면서 독립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거의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나라가 없어요. 이미 바벨론에 망하고 헬라, 로마 계속 나라를 이룩하지 못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제야 왔구나. 400년을 기다렸는데 라고 해서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니까 내가 메시아인가? 할 수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의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나중에 온가.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나는 뭐다? 나 박목사야 라고 뭐하지? 나는 바람이야. 바람 소리요. 어제 오늘 아침에 우리 또 동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바람 소리가 센가 하려고 이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바람 소리를 녹음을 하고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냥. 바람이 너무 세. 그냥 잘못하면 넘어지세요.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세요. 저는 안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광야의 소리다. 뭐예요? 소리가 뭐 없어요. 이게 형체가 없잖아요. 이게 소리가.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곳을 곧게 하라. 이런 예언을 성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실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믿겠냐? 그렇다면 증거를 하나 더 줄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하나 더 제시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성경이 어째요? 먼저 보낸다고 했습니다.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예수님이 주님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만한 굉장한 인물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아이고 이 메시아 아니었네? 라고 뒤를 돌아보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증거를 주신 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도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또 뭡니까? 복음이 이 성경을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천국에도 지금 살아있다 안 죽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도 이제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연다. 이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는데 선생님 지금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왔는데 그를 푸대접해서 헤롯 안티파타가 죽였죠. 그래서 목베어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를 홀대접한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9절에도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혹시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야 사상 이런 것이 뭔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거나 무엇을 알고 있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내가 바로 엘리야다. 예수님도 증언했고 세례 요한도 스스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의 앞에 오실 메시아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증거하라고 보낸 자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러 있든지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입었다. 그 당시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서 보통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고 다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털옷을 입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제복이 있었어요. 제복이 나름에. 근데 우리 목사들은 제복은 그냥 없어요. 그냥 양복 입고 삽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약간의 제복이 있어요. 넥타이를 안 매고 뭐 여기 뭐 하얀 거 이렇게 네모지기 여기 붙이고 다니죠. 여기 이렇게 붙이고 다니요. 그래서 나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런 같이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선지자다. 이런 의미로서 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는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물로 증인으로 그에 앞서서 온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푸는데 저는 그냥 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예표다 그 말입니다. 예표.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자기의 세례를 뭐라고 하냐?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회개의 세례. 이걸 보면 요한 앞에 와서 그래요. 선지자요 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죄졌습니다. 이 죄도 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이것도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나 누구 미워하고 막 나쁜 말 퍼붓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용서하노라. 세례를 베풀어줍니다. 이건 뭐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주는데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좀 뭐하면 아까 또 천주교 이야기인데 고해성사라고 좀 보시면 이해는 빠를 거예요. 그냥 고해성사, 자복.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뭔가 죄졌다고 하면 신부님 고해성사가 왔어요. 그러면 신부가 뭔 일로 오셨습니까? 고해성사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저 뭐뭐 죄졌습니다. 뭐뭐 죄졌습니다. 뭐뭐 죄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대신 이제 그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구원을 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나 성취들이나 약속들이나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언약이고 뭐고 세례고. 그같이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죄 안 없어집니다. 예. 좀 뭐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그냥 표시를 할 뿐입니다. 목사가 하는 세례는. 목사가 세례를 베푸니까 내 죄가 이제 다 없어졌어. 안 없어집니다. 침례교는 뒤에 가가지고 목이 다 걸지는 않을 거예요. 대형교회들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여기 뒤에가 목욕탕한 물이 만난 물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그냥 머리 끝까지 다 물에다 잠긴답니다.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냥 예. 의식. 유튜브 영상을 가끔 보면 그가 굉장히 추운 나라로 화면이 나오는데 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막 속옷만 입고 남자고 여자고 막 줄 서 있어요. 아 그 추운데 막 이렇게 세 번씩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들어가기 전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막 천주교 의식도 갖고 또 그 정교회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쪽에는 옛날 동방교회가 핍박받으면서 그쪽으로 올라갔어요. 동방교회가 그 정교회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거기는 약간 형식은 천주교고 복음은 우리 개신교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 거기서 그 추운 날에 그 찬물에서 그러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다?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시절에도 SNF파도 정결례라는 그 예식을 하는 게 있어요. 비슷합니다. 정결례 예식도 가운데 이제 저기서 계단으로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물이 쭉 담궈져 있어요. 물이 길게 길쭉하게. 그럼 내려온 사람이 자기를 물속에 담겨서 씻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들어온 대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정결 예식을 행했던 기록들,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뭐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회개의 세례다 그 말입니다. 그냥 자복의 세례. 나 뭔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복하는 세례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무엇이다?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요한이 봅니다. 내가 비록 선지자처럼 보이고 내가 메시아처럼 보이고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같이 보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고 세례를 주지만은 이것은 예표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진정한 세례를 베풀 뿐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다 보세요? 철저하게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목사도 그래야 돼요.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목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요. 야, 박 목사야. 너 네가 잘났다고 네가 다 깝죽댄다. 내가 너 목사시키고 다 이렇게 했는데 뭐 네가 잘나서 뭐 그거.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뭐가 돼야 된다? 조연,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주인공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시라고 말입니다. 아멘. 내가 뭘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의 소리.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진짜입니다. 라는 섬김의 자세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에서는 누가 주인공이 돼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래도 누가 주인공이 돼야겠어요? 그래도 목사가 주인공이 돼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주인공 돼야지 어쩔 것이에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목사를 빛나게 해주는, 아까 말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 해놓고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가 주인공이 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섬김을 자리를 가는 것이죠. 막 장로님이 막 교회에서 주인공 해요. 에이 목사님, 에이 진짜. 가정에서도 남편이 그래도 주인공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래도 보여도 그냥 남자를 주인공 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는 어째요?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쩔 것이에요. 사모님, 아멘. 내가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주인공이 내가. 근데 믿음에서는 우리는 항상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요한은 그러고 있어요. 절대 요한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영의정. 아무리 높은 벼슬 올라가도 영의정이야. 반역을 해서 왕이 되면 안 돼. 그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지금 우리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높은 벼슬 올라가도 총리. 쿠데타 일으켜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안 돼. 대통령은 정당한 과정을 지켜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 막 어떻게 날려고 자기가 총리 안 오고 막 대통령 가보니까 이건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제 투표를 해서 된 대통령 말고 우리는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더라도 영의정이나 총리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2인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사는 지혜의 삶의 하나가 뭐냐면 2인자의 삶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지 않는 이상, 이제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회사를 다닐 때 내가 사장이 되지 않는 이상 2인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2인자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직장에서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가? 이 방법은 뭐예요? 2인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해서 사장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사장이 싫어합니다. 회사 잘 될 때는 하지만은 나중에 사장도 나보다 똑똑한 직원이 있으면 싫어해요. 똑똑은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 그게 2인자의 삶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세상도 잘 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2인자다. 나의 1인자는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앞서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1인자고 왕이시지 나는 2인자다. 항상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 되면 절대 안 돼. 나는 항상 조연이야. 항상 나는 엑스트라야. 우리 텔레비 보면 항상 엑스트라만 하고 주인공도 내가 보기엔 한 번도 못 얻는 사람이 있어. 그 임현식인가 그 아빠 있잖아요. 옛날에 그 허준이 보면 줄을 서시오. 그 하던 분 연기자 있죠. 나는 이분이 어디서 주인공으로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 맨날 엑스트라야. 주인공으로 나 나온 기억이 없어. 한 번도. 맨날 엑스트라. 줄을 서시오. 하면서 그 허준이 뒤에 따라다니고. 암행의사 박무수 할 때도 이정길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놈들아 물러가라 하면서 맨날 암행의사 뒤에 쫄쫄 나으리 하면서 따라다니는 역할이지. 나는 그분이 저 주인공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2인자의 삶. 우리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맙시다. 교회에서도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게.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요. 최고 절대 되지 마시고.
최고가 절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그렇게 했지만은 질서상 말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목사도 하면 안 돼요. 나도 2인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아이고 집사님이 잘하셔서 교회가 잘 됐어요. 장로님이 아이고 장로님 계시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죠. 항상 2인자. 두 번째 가정에서도 아이고 당신이 잘한 게 잘 되죠 우리 집이. 항상 2인자.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이고 교회고 어디서나. 회관에서도 절대 1등 내지 마세요. 회관에서 회의할 때도 내가 딱 의견 내면 다 조용해버려.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거 안 돼. 그거 뭐 이거 안 맞아. 그 이야기도 안 맞아. 봐봐 내가 이야기할게. 이렇게 나중에 싫어옵니다. 싫어요. 내 의견이 무시돼. 싫어요. 우리는 항상 2등을 해야 돼. 2등을. 2등. 전쟁에서도 제일 앞서 가면 안 돼. 두 번째 뛰어가야 돼. 그래야 화살이 날라와도 앞에 있는 걸 맞고 떨어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우리 만큼 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부터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으뜸으로 세우고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